가지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요절 말씀이 쉐마의 말씀이지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그들은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메고, 아니면 통 속에 넣어서 여기에 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 맘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끈끈하게 엮어져 있다면 적어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주님과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런 표현을 56번 하셨는데, 예수님 마지막 설교가 나오는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44번이나 나와요. 다시 말해서 사랑이란 말씀을 예수님은 마지막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어떤 결혼 정보 회사에서 20대, 30대, 20, 30대 미혼 남녀에게 설문조사했어요. 4월 1일 만우절날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듣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이냐 그랬더니, 나 너 사랑해, 우리 결혼하자, 너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야, 거짓말로라도 사랑과 인정의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정답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랑이 정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쓴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이광수라고 하는 소설가가 처음으로 쓴 단어잖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100년도 안 된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이 적혀 있는 이 헬라어는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도 성경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구분되어서 설명해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스톨게, 그리고 친구와 친구 사이의 사랑, 필로스. 이 세 가지 사랑의 특징은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뭔가 사랑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인데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허물을 아시면서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소원을 가지고 죄 지으며 살고 있는데,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은 조건 없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사랑,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하나 때문에,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늘 용기 있게 살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개척된 지 한 40년쯤 지났을 때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적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받아서 읽을 때쯤 됐을 때는 벌써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지 한 40년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하고 조금 믿음이 식어졌어요. 사랑도 좀 식어졌어요. 조금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처음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17절부터 보면,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교회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어떤 일도 일어났느냐, 무당들이 점치는 데 쓰는 책, 얼마나 비싸고 귀한 책들인데, 그 당시는 책이 많은 시절이 아니잖아요. 은 5만이나 되었다. 은 5만이 요즘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되느냐, 130명이 1년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떼고 1,000만 원만 번다고 해도 은 5만이면 얼마냐 되느냐, 13억 원이나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책을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다 모아놓고 불사르고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40여 년 흘러서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1절부터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7별은 무엇이고 7 금촛대는 무엇입니까? 20절,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저를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것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듣고 믿고 감격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져서 교회가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바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 거니신다라고 할 때 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사이에 늘 함께 계시며 일거수일투족 교회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관심 있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교회 가운데 떠나지 않고 임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거니실 뿐만 아니라 7별을 붙잡으셨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으시는데 그냥 붙잡으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강력하게 붙잡으신다. 크라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강력하게 붙잡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연약해도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의 손이 강력하기 때문에 부족해도 쓰임받는 거예요. 성도들도 주의 종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완벽함이 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붙잡아 주시는 주님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의 일꾼들을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내가 어디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나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영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 모든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너 모든 것 수고하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오래오래 참은 거 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경험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지 않고 늘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온양제일교회를 늘 지켜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랑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하나 있어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말고 그런 것 없이 내 열심으로도 얼마든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때때로 참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힘으로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충성하는 것, 그거 말고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게 선물을 주긴 줬는데 마음이 하나도 담기지 않은 선물을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더 기분 나쁘잖아요. 마음이 담겨 있어야 좋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 열심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처음 사랑, 이 처음이라고 할 때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이 처음이라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처음이라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인, 근본적인 그런 뜻이에요. 주님과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그 모습, 주님의 사랑을 처음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모습, 주님과 처음 사랑에 빠져서 너무 감격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섬겼던 그 모습, 그 본질적인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셨잖아요? 우리 다 사랑해 본 적 있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어제하고 똑같은 오늘인데도 일단 사랑에 빠지면 달라져요. 내가 너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 서로 사귀자. 거절당할까 봐 걱정하면서 아주 그냥 주저주저 하면서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나도 너 정말 좋아해, 정말 사귀고 싶었어,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사귀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부터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어제까지는 고민이 많았던 사람인데 오늘은 고민이 없어져요. 사랑에 빠지면. 과거에는 상처에 묶여있던 사람인데 사랑에 빠진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뛰어넘습니다. 미래의 걱정을 뛰어넘어요.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 현재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랑에 빠지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제가 신방을 가면 성도님들에게 꼭 여쭤봅니다. 언제 믿음 생활이 제일 뜨거웠습니까? 언제 믿음 생활 제일 행복했습니까?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으로 사랑했을 때, 주님을 처음으로 믿게 되었을 때, 그때가 참 행복했습니다. 왜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모든 걸 변화시키는데 주님과 내가 첫사랑에 빠졌다 그러면요 정말 과거의 상처 다 씻은 듯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미래의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랑, 처음 사랑을 가지고 처음 행위, 본질적인 신앙의 행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참된 믿음의 행위를 되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상을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너무너무 잘 아셔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사랑을 원하시는 예수님.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상 주시는 예수님. 7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7개 교회에 편지를 다 쓰도록 하면서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예수님 마음이 힘드시지만, 그러나 내 말 듣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되찾으면,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이기는 믿음 생활하게 되면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건가? 우리 하나님은 내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서 내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을 꼭 세워주십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증거될 것이다. 삭개오, 믿음의 행위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믿음의 행위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 엽전 2닙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과부의 헌신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상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의 믿음 생활 끝까지 잘 하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그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상 받기 위하여 믿음 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상 받으려고 하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 사도는 내가 믿음으로 수고하는 것은 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상 주신다는 걸 믿었어요. 제자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여러분, 오늘 정말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충성하셨습니까? 믿음으로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상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빠져있는 충성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알고 있는 것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 무슨 말씀인가요?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무엇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 가지고 평가받기를 원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맛보고 살고 있으며 그 사랑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느냐, 그것 가지고 평가받기를 원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것 가지고 평가해야 진짜 잘 평가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린 다른 것 가지고 평가받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얼마나 많이 잘생겼느냐, 얼마나 부자였느냐, 이런 거 평가하지 않으세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했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걸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 머리가 둘인 몸뚱이 하나인 샴쌍둥이 이야기가 나와요. 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한 명이냐 두 명이냐 물어본 거죠. 얼굴이 둘인데 이게 두 명이냐, 몸뚱이 하나니까 한 명이냐. 납비가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를 때려서 이 아이가 아파하고 울고 괴로워하면 요거는 한 명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어요. 우리는 다 한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아멘을 안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김 집사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박 집사님이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고, 정말 처음 사랑, 본질적인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진단해 보세요. 내 믿음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아직도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어쩔 땐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순간도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원하시는데, 처음 행위를 원하시는데 내가 처음 사랑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제가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처음 행위를, 처음 사랑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가지를 더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 사람이 건강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내가 지금 심각하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날부터 행동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살려면은 먹는 것도 조절해서 먹고 운동도 알아서 하고 뭔가 한 가지를 새롭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진단하셨다면, 내가 스스로 그렇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뭔가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결정한 거는 뭐냐면, 점심 식사 끝나고 나면 저 지하 기도실에 가가지고 한번 목창껏 소리치며 기도하는 기도의 행위를 한 가지 더 해야겠다. 그걸 제가 한번 하나 결정해 봤어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혼자 생각만 하고 안 할까 봐. 여러분에게 얘기해 놓으면 그게 책임이 되어서 기도할 상황이 되면 반드시 가서 기도하려고. 여러분, 우리 한번 결심해 보십시다. 내가 주님과의 첫사랑이 없어져서 예배도 감격이 없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기쁨이 없고, 혹시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한 가지를 결정해 보세요. 새벽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나오려고 결정하든지, 내가 조금 앞자리에 앉으려고 결정하든지, 그것이 어떤 결정이든지 괜찮습니다. 전도대가 시작되면 나도 한번 전도해야겠다,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믿음의 결정을 한 가지를 결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주님과 첫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그 처음 사랑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산 사람, 그 사람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처음 사랑 잃지 않고 달려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금년 가을 한 가지만이라도 결정하고 조금 더 힘을 낼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더 활력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이 가을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